1절에서 13절까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꿈을 쪼갤 것이며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내가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다 나옵니다. 근데 그 꿈을 인해서 왕이 뭐예요? 번민한다. 번민, 걱정, 근심,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면서 이제 오늘 2장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먼저 그 4개의 나라가 연이어서 이제 등장을 하죠. 특별히 꿈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있고 메대가 있고 바사가 있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넷째 나라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바벨론이죠. 그럼 바벨론에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죠. 그러니까 어떤 왕권으로 따질 때는 가장 강력한 나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금으로 그다음 점점 약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은 사실 2장에도 나오고 또 4장에도 나오고 이 꿈이 두 가지.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는 해에 두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도대체 그 꿈의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인해서 지금 아주 고민하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반복해서 꿈이란 단어죠. 꿈. 1절, 1장,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거의 매 절마다 이 꿈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복수로 쓰였어요. 꿈들. 그러니까 꿈이 하나만 꾼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꾼 거죠. 2절에만 단수로 한번 꿈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꿈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여러 차례 꾼 거죠.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꿈은 딱 깨어나도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는 꿈이 있는 반면에 어떤 꿈은 일어나자마자 그것이 그냥 뭉개져 가지고 뭔가 꾼 것 같은데 그냥 느낌만 있을 뿐이지 이런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거 비슷한 꿈을 다 이렇게 반복해서 꾸니까 느부갓네살은 당연히 이걸 인해서 번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이제 답답하고 또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부르는 사람들을 누구 부르라고 나옵니까?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 뭐 그 말이 그 말 같죠. 박수 하면 여기서 점쟁이 1장 20절이나 또 2장 2절 뭐 이런 데 나오죠. 점쟁이, 뭐 마술사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술객은 그 주술, 이게 뭐 주문을 외워가지고 뭐 하는 이 주술사들이죠. 점쟁이는 거기 점쟁이 이 카사프라는 단어는 점술 혹은 마술사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갈대아 술사 직역하면 그냥 갈대아 사람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뚜렷이 뭐 구별하는 것보다 하여튼 이 마술사와 뭐 주술사 같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왕이 조언을 구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모사와 같이 참모와 같이 얘기해 주는 사람들 그렇게 되겠어요. 꼭 굳이 뭐 네 사람을 이렇게 이 사람은 역할이 뭐고 이렇게 분류하기보다는 하여튼 왕이 뭔가 궁금할 때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조언해 주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당장 부르라 말합니다. 3절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내가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자, 이 꿈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이것을 우리 부족한 인간이 제대로 알 수가 없죠. 더구나 지금 이것은 뭐예요? 장차 되어질 일, 하나님이 어떤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되어질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꿈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걸 갖다 지금 하나님께 그 하늘의 비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이 알 수가 있지 일반 사람들한테는 닫힌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말씀하세요. 비유 중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비유가 뭐죠? 씨 뿌리는 자 혹은 뭐 씨의 비유 혹은 밭의 비유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하여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부른다면 자 그거 어떻습니까? 뭐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다. 그런데 앞에 세 밭은 열매가 없고 이 뒤에 좋은 밭만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었다. 자, 그 말 했을 때 누가 알아들었어요? Nobody.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비유를 말씀하고 나니까 반응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에이, 모르겠네. 뭐 이상한 소리 들었네. 가자 하면서 대부분이 가버리죠. 근데 한 그룹, 특히 제자들, 그들 어떻습니까? 그들도 몰랐어요. 몰랐지만 그러나 나중에 무리들이 가고 물이 있을 때 물어보면 좀 창피하니까 간 다음에 머리 극적거리면서 선생님, 그거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된 분들만 그 계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다니엘이 등장하게 된 그런 그 계기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네.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도무지 자기의 지식, 경험, 뭐 별거를 동원해도 그것은 완전히 닫힌 이야기가 돼버리죠.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반응이 뭡니까? 두려움이죠. 하나님의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아이쿠 죽었네 뭐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죠. 우리 그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6장 5절 보면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도다. 아이쿠 하나님 봤으니 이젠 죽었네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에스겔서 3장 14절에도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려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있었다. 거기도 근심했단 말이 나오죠. 지금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죠. 번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왔는데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덜덜 떠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갈대아 술사들이 이제 불림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왕 앞에 옵니다. 그래서 2장 4절부터 쭉 7장 28절까지 이 아람이라는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보통 왕에 대해서 그 인사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왕이여, 왕께서 꾸신 그 꿈, 정확하면 꿈들을 이거죠. 꿈들을 종들에게 말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아주 명쾌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왕의 반응은 뜻밖의. 자, 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만일 꿈과 해석을 내게 알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개겠다. 쪼개겠다는 뭐긴 뭐예요? 그냥 찢어 죽이겠다. 뭐 이런 거죠. 집을 거름떠머리로 너희들이 사는 집은 폐허로 만들겠다. 뭐 끔찍한 말을 하는 거죠. 반면에 그 꿈이 뭔지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 그걸 해석해주면 그럼 너희들은 큰 상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 근데 말이야 이것은 내 명령이다. 명령 하면서 말하는 거죠. 자, 꿈도 말해주지 않고 다짜고짜로 내가 꾼 꿈 너 말해봐. 그리고 그 꿈을 말할 뿐 아니라 해석해봐. 이러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힙니까? 황당한 거죠. 근데도 왕은 막무가내. 이런 꿈 얘기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스토리에 나오죠. 근데 그때 그 이집트 왕인 바로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야 이거 뭐 바짝 마른 이삭이 있는데 아주 풍성한 이삭이 삐짝 마른 소가 있는데 그 풍성한 소를 잡아먹더라. 살찐 소를 잡아먹더라. 그래도 바로 왕은 꿈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것도 나중에 요셉이 풀어주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뭐예요? 이건 완전히 그냥 막 나가는 사람이죠. 꿈 얘기도 해주지 않고 무조건 자기 꿈 뭔지 그리고 그 내용을 해석해라. 갈대아 사람 온 그 참모들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아이 왕이여 아이 꿈을 좀 얘기해 주세요. 꿈.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왕은 뭐예요? 왕도 막무가내. 너희들 말이야 내 이런 명령을 듣고도 이렇게 뭐 또 말해달라고 이 친구들이 그 시간 질질 끄네. 시간을 벌려는 수작이구나. 만약에 말이야 너희들이 꿈을 말하지 않는다면 너희들 어떻게 처리할지 다 정해졌다. 빨리 말해 하면서 지금 아주 그냥 왕은 계속 푸시라는 거죠. 그러나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죠. 신하들도 마찬가지. 아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보일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이 안다. 이것을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다니엘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알 수가 없음. 스스로 갈대아, 이 바벨론의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왕에게 물은 것은 거기 보면 또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무리하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반박하는 거죠. 지금 왕이 요구하는 거, 이거 꿈 얘기 해주지 않고 꿈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요? 왜 신들 그러죠? 고대에는 다 이거 뭐예요? 이게 다신론이죠, 다신론. 땅신, 지신, 땅의 신, 바다의 신, 뭐 하늘신, 달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세계관에는 뭐예요? 신들이 여러 명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들 이렇게 복수를 쓰죠. 그러니까 하여튼 신들 외에는 왕 앞에 보일 자가 없다. 아까 그 위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결국 같은 맥락이죠. 오직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인간 중에서는 그 왕의 그런 요구,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신 사람이 없다. 지금 계속해서 항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해봤자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은 이거 혈기가 많으니까 그냥 신경질부터 내는 거죠. 그래서 그 왕이 크게 진노하고 통분, 아주 그냥 분노해서 이 참모들, 이 쓸데없이 그냥 월급만 받고 아무것도 하는 하는 일이 없는 놈들 하면서 뭐예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도 이제 훈련을 받고 이제 똑똑하다 뽑혀가지고 이제 그런 무리에 아직은 리더는 아니죠. 지금 이미 왕 앞에 선 사람들이 좀 우두머리고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제 신참으로 이제 막 그런 참모 그룹에 이제 조인하게 됐는데 거기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꼼짝없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오늘 본문 지금 계속해서 2장 전체가 나가지만 거기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만이 알 수 있음. 그것이죠. 인간으로서는 이런 부족한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그냥 닫힌 이야기죠.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여기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왕의 그 참모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들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하라. 하지만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들이 무슨 재간으로 알아냅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제 짜자잔 하면서 뭐예요? 다니엘이 등장하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복음서도 뭐예요? 복음 그 내용도 비밀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 전에는 감춰졌으나 하나님의 때에 예수를 통한 구원, 구속의 길을 열어진 것, 이게 바로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시대 사람들이 아무리 그걸 알려고 해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이 그 구속의 은총을 보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바울도 깨달아서 이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죠. 그래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닫힌 이야기, 비유도 마찬가지죠. 비유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는 closed, 닫힌 스토리예요. 그러나 이제 깨달은 자들한테는 오픈 시크릿이죠. 깨달은 열려진 비밀이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비밀을 깨닫게 된 자예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그 지식의 그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모든 비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참된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 가능함 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아무도 깨달을 사람이, 알려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결국 이제 내일부터 나오는 스토리에 다니엘이 등장해서 명쾌하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다니엘의 믿고 섬길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오히려 높이는, 결국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삶,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도성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의 비밀을 맡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비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한 40여일 남았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알 뿐 아니라 그분과 동행할 뿐 아니라 그분을 보여주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신실한 충성된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또 대면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똑똑해서 가진 것이 많아서 배운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참 이 은혜 묵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또한 이 비밀을 맡은 자로 비밀을 이제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아버지여,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코비드-19 계속해서 아주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눈동자 지키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이나 염려, 문제들 주님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 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생활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십니다.